난해할 수 있는데 요것을 조금만 기억하고 이해가 되면요, 이젠 신앙에 많은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게 율법 있고요, 계명이 있습니다. 표현으로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뭐죠, 여러분? 율법. 7장에 나와 있는 걸로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는 걸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율법.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화섰죠.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옛 언약은 율법 중심으로 했지만 새 언약은 은혜 중심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율법은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네.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제 느낌으로, 감정으로 우기는 게 아니라 근거가 뭐예요?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끼리 아는데. 아니, 우리는 간단히 마태복음, 네, 5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이에요, 완전이에요? 완전.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거는 무엇으로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해석 따라가야 돼요. 오늘 했어요, 다. 오늘 안 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옛 것과 같이 내가 애굽을 해서 나올 때처럼 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우리 안에, 사람의 안에 두고, 기억나세요?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법을? 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죠. 저는 실망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까지.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이러하니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할 거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돼요? 새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있나? 그냥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게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어요. 정말 이게 예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그 순간에 그 상황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 당시에 확 그날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예전처럼 내가 다시 세상 나갈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고 내가 붙잡고 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길을 주실 거라는 거는 그런 확신? 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믿어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새겨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 찾고 사모님 만나고 결혼을 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두려운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막한데 근데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저를 그 순간으로 다시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새겨졌어요? 제 안에? 법이? 말씀이 새겨진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것 그것이 어떤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이제 에스겔 넘어갔지만 에스겔 36장에서는요 36장에서 26절인가요?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모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7절입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무엇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자 하면 부딪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드러날까요? 자, 로마서 7장 2 이렇게 했죠.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않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이 탐내지 말라는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탐내는 것은 나쁜 거구나. 뭐가 같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계명을 들으면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으면 아, 탐내면 죄구나. 탐내지 않으면 의로움이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알려주지 않아도 한 가지를 알면 왜냐하면 반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명. 자, 로마서 졸립죠? 7장 우리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그를 주관합니다. 그죠? 지금 남편이니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습니다. 그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간음하는 법이에요. 간음하는 거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 간음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했을 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물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에 다들 죄가 있는 거 아니까 물러납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계명이 없었으면 간음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그것을 죄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헌법이 아니라 그 헌법의 위원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였죠? 법이 이름 생각이 안 났어요. 간통죄. 간통죄가 옛날에 죄였어요. 그래서 형사로 인해서 어디 가요? 네, 세형 차요. 그런데 위헌이 됐어요. 왜? 어른이 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다만 민법으로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위자료는 줘야 돼요. 하지만 형법으로는 이제 형사법으로는 고소가 안 돼요. 고소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법이 없어지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법의 근거예요. 법이 근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알면 그 법을 지키면 그 법이 내가 순종하면 그 법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법의 원리를 깨달으면 발견하면 내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법이 효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날 보호한다는 거죠. 그 보호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 법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했을 때 그 법이 내게 효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순종하고자 하는데 난 약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이끄는 거예요? 지금 그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사모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내 생각 아닌가요? 내 감정 아닌가요? 그냥 그럴 거 아닌가라는 추측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내가 순종함에 있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 있죠.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사람들. 초신자거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으로 생각하고 그 법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나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과정과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걸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차라리 모르면, 죄라는 걸 아예 모르면 그냥 부딪혀보고 깨우치고 하면 되는데 우리 이게 죄일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거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걸 죄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알려주시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요 우리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안 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싫어하시는 건 알 수 있는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에요. 우상숭배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를 먹지 않고자 하니까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왜? 그 법을 지키고자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설교 시작할 때는요, 이게 아닌 걸 알아서, 아, 그걸 넘어서는 그 위에 있는 수준이 있구나. 그들이 이 법을 지키고자 하니까 하나님 이 법을 지켜주시고자 이것이 옳음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이들을 풍목불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보면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 대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가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나간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음을 아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을 보호를 받았으니까. 지금 누구를 모욕해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많은 군인들, 형들, 군사들이요, 다 도망갑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뭘 보세요? 내가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세요.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 거고 순종하고자 하면 그것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니까. 순종하고자 할 때 두렵고 떨려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장에서는요, 로마 7장에서는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의 그 생전에는 그 법의 그 계명의 메인바 된 거예요. 법의 메인바 됩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법.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 OX.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게 중요해요. 왜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끝낼게요, 그냥. 왜요? 왜? 어떤 거요? 죄? 죄? 죄성.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은 선하다. 계명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반대 의견이에요? 아니, 지킬 수 있습니다. 님은 다 동의하시나요? 지킬 수 없다. 없음에?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답답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또 지키라고 하냐.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이라는 것을 가야 율법을 순종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을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 뒤에 이제 적용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죄성이라고 맞는데, 요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해,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 내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이 육신을 막 넘어서나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뭐 육신의 생각 다 분별해버리고, 응?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시나요? 성령님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거듭나면은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 가운데 한 부분에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속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 사람. 공동서에 보시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 제 속사람이 보이나요? 보여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제 속을 아세요? 제 속사람을 아세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 인격, 신앙,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 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 어떤 상황에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누군가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고,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 보호하시고, 내가 이 땅에 죽더라도 나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이게 속사람이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그 믿음은 내 말과 내 행동, 내 가치관, 내 목적, 내 열매들로서요, 나도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에 거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지만 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반응을 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내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기고자 해요? 죄의 법을. 좀 지저분하죠? 다시 칠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법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의 규칙,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나는 누굴까요? 거듭난 나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나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나는 거듭나니까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알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거듭난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나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해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요, 지금 답이 없어요.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두 가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고 순종해서 새 언약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내 육신으로는 지금 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요, 내 육신의 정령을요, 내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많이 오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닫고 나서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육신을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속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이 속사람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싸워요. 여러분 죄 안 짓나요? 거듭났는데 왜 죄 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듭남도 중요하지만 너가 정말 거듭났는지 가짜인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하고 도끼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다 하면서.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거듭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가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너의 삶을 통해서 너가 순종함을 추구하는지 너가 지금 죄와 싸우고자 하는지 너의 그 정욕에서 이겨내고자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시지 않나요?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기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부터 생각하지 않는 날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달라고 해서 능력 힘입어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많이 찾으십니다. 또 내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 열매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육신에 따라 구하는 자가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하는 자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누구를 위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을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 로마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오늘 보시면 자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요? 열매, 말씀의 순종, 이 법의 순종, 율법의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함이 5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과 통하죠? 육체를 위해 심는 것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알고 있는 것들을요, 나를 위해 심으면 거두긴 해요. 근데 그게 영생과 관련이 없는 육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고, 전체 통틀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누굴 위해 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심은 겁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6절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 표현이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한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주의자냐?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부를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인 거고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7절입니다. 그런즉 진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였으면 이 탐심을 내는 게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율법의 제대로 된 뜻을 알지 못했으니까 죄가 그 계명의 뒤를 타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순종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냐하면 내 육신이 죄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고, 근데 사람들이요, 오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육신이 죄를 따르지 못하도록 육신을 때려야 되는 거냐? 맞나요? 육신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변하나요? 육신은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나요? 제가 갑자기 변하나요, 제가? 안 변해요. 그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에 보면 8장 12,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육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더 커져서 내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변함은요. 육신에 변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안 변해요. 육신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작정 3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 한 해는 뭐 어떻게 해야지. 내 육신으로 뭐 성경 많이 읽고 글씨 쓰고 필사하고 안 돼요. 왜?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 순종? 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이 방법에, 이 규율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게으름, 내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왜 순종의 맛을 봤습니까? 아, 순종하니까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구나. 순종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해낼 수 있구나. 그걸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곰에게 양을 빼앗겼을 때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지만 곰 앞에서 입을 벌려서 새끼를 구했을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자 앞에서 죽을 뻔한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니까 누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말한 겁니다. 근데 믿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시각.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이거 원치 아니하 하시는데, 하나님은 약하지 않는데, 내가 오늘 너를 목을 쳐서 전쟁은 누구 손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증명해낼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내가 믿어 잘 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 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비는 거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 좀 괜찮게 해주세요. 나 좋은 사람 만나게 이 수준이 아니고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2절까지 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샤워하는 게 목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근데 율법을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막 가만히 있으면 인도하심이 보이나요? 아니요. 오늘 상황에 내가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 100% 도와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두려워요? 왜? 내가 나도 모르게 죄와 가까이 갈까 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이번 한 주간 7장을요, 많이 바라지 않을게요. 딱 3번만 더 읽어보세요. 3번. 좀 욕심난다. 2번 더 읽어보시고. 그거 이해하려고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몇 주 동안 안 하는 이 로마서 7장, 8장이요, 조금씩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요,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